우리나라의 위대한 작곡가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홍열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제시대 때 그 음악에 대한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께서 가난한 가운데도 그 아들을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이홍열 군이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음악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악하는 청년들, 학생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그 음악을 하게 되면 악기가 제일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홍열 군이 음악을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그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 일본에 있는 친구들은 피아노가 있어서 성적이 많이 좋은데 이 군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가슴을 가지고 어느 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본 친구들보다 제가 더 공부를 잘 해야 되는데 제게는 피아노가 없어서 성적이 그렇게 뛰어나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넋두리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어머니가 가슴이 많이 아프셨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가서 솔방울을 따고 그리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장날에 가서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한두 푼 계속해서 모아서 이제 중고 피아노도 살 정도로 돈이 되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편지로 아들아, 내가 산에 가서 솔방울을 따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모은 돈이다. 많은 돈이 아니지만 이 돈을 미천으로 해서 네가 피아노를 구입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본 이홍열 군이 너무너무 감격하겠죠. 그죠? 그 연약한 어머니 손으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판 돈으로 피아노 값을 보냈으니 이 이홍열 군이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래서 피아노를 볼 때마다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피아노를 칠 때마다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홍열 군이 제일 먼저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가 우리가 부르고 있는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소리 반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반주가 되나요? 나 실제 괴로움 우리 다 함께 반주 안 되면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실제 시작. 나 다시 불러야 되겠어요.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성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 가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되지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홍열 군만 아니라 이 땅의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이라면 누구나 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사람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두 개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적인 관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후천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천적인 관계를 이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선천적인 관계다. 하늘이 맺어준 관계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천적인 관계는 부모님과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요.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입니다. 또 대한민국 민족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천적인 관계는 이건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후천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맺어진 관계는 친구의 관계지요. 그래서 친구와 친구 간의 관계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잘하게 되면 이제 장가가고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를 우리는 이건 후천적인 관계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 후천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직자와 성도 간의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바로 이런 후천적인 관계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후천적인 관계는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갈라지거든요. 또 친구 간에서도 등을 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가 나빠져서 우리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천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 천륜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 할지라도 피를 나눈 형제 간에는 나누어져서는 아니 되거든요.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끊지 말아야 될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끊지 말아야 될 형제 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다면 이건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누가 뭐래도 사람들 간에 이렇게 예절이 있습니다. 어른을 공경합니다. 나라에 충성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런 윤리 중에 제일 높은 윤리가 바로 뭐겠습니까? 부모님에게 효하는 윤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는 세계적인 가장 역사학자입니다. 이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작은 나라지만 그러나 한국이란 나라는 효라는 것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될 것이다. 토인비가 그렇게 말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 있어야 될 효가 있는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효가 내 속에 있는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삶을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10가지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두 단락으로 나누게 됩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이라, 그리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을 우리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첫 계명이거든요. 자, 여러분, 첫 계명이 뭡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아니올시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니올시다. 간음하지 말라,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은 첫째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살인하는 것보다, 도둑질하는 것보다, 남의 것을 탐내는 것보다, 간음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첫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자꾸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위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사나요?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올시다. 지금 이 세상에서 위기 중에 위기라면 그것은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탈권위주의입니다.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언제 누가 스승의 그림자를 밟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랬습니다. 얘들아, 절대로 너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거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부모님의 말씀에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같이 높은 부모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담겨있는 부모님의 그 사랑의 권위 앞에 사랑하는 자녀들아 순종하거라,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효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조사해 보면요, 처녀가 시집을 가면 부모님을 모시겠다, 시부모님을 모시겠다, 아님 모시겠다고 하는 처녀가 몇 프로인지 압니까? 97%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부모님을 모시지 않겠습니다. 처녀들이 97%라는 것입니다. 이번 노인대학에 제가 마치고, 아이고, 할머니 네 분이 우리 플리리다 카페에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할매들이 깍쟁이거든요. 플리리다 카페가 있어도요, 어느 누구 와가지고도 2,000원 내고 커피 사 마시는 어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할머니들 멋쟁이다.
어떻게 이 카페 오셔서 차를 마십니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나오다가 살록에 있는 할머님이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우리 아들이 집을 짓는데 아이고 2층에다가 큰 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랬대요. 야야, 이 큰 방을 뭐 하려고 만드니? 그랬더니 엄마, 내가 결혼하면 이곳에 엄마를 모시고 살라고. 그래서 엄마 방이야.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그 며느리가요, 엄마 같이 섬기겠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삽시다. 그래서 그 며느리와 함께 그 방에서 같이 산대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있는가 하면 나는 시집가면 절대로 부모님을 모시지 않겠습니다. 이 땅의 딸들이 97%. 자, 시집가지 않는 처녀들 손드세요. 여러분은 시집가면 부모님을 모시겠습니다. 손드세요. 손드는 처녀가 없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부모님을 모시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 중에 어떤 의식이 있느냐 하면 나라가 우리 부모님을 먹여줘야 한다. 복지지죠. 그죠? 복지. 아니면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부모님 자신이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넣어놔가지고 재산을 많이 비축해 해가지고 나중에 그 부모님들이 그 연금을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의 재산으로 살지 우리가 나중에 부모님을 모시지 않겠다. 부모님의 노후를 우리가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의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자, 복지 이야기를 좀 합시다. 노인복지. 여러분, 이 노인복지는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지만 노인복지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최우선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최악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가 스웨덴이고 그리고 캐나다입니다. 이런 나라들의 노인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복지가 국가가 부모를 먹여주다 보니까, 부모님들을 책임져 주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 이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선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땅의 어른에 대한 공경, 부모님께 대한 효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어서 말씀을 세 가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탈권위주의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부모님의 권위가 없다. 부모님이 말씀하면 에이, 엄마 됐네. 옛날 구식 소리 이야기하지 말라고. 아버지, 허리 답답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왜 부모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까?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우리가 그 답을 찾기로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저 화면에 좀 보여주십시오. 제 화면에도.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지금 우리는 말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도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슬픔이 있다면 그건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 여러분, 지금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무 내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돈을 가지고 기분을 내고 사는데 당신들이 뭐라고? 당신들이 무언데? 내가 아파트에서 음악을 크게 틀던, 개를 키워서 개 짖는 소리가 나던, 우리 아이들이 식당에 가서 큰 소리로 떠들고 뛰어다니던 내 아이인데, 내가 그렇게 사는데 당신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자기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떻습니까? 이 사랑이, 그래서 말세가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고통은 헬라어 말로 칼레포라고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칼레포의 뜻이 뭐냐면, 이 뜻은요, 큰 사자를 만나고 호랑이를, 짐승을 만났을 때 찾아오는 공포라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될 위험에 있을 때 찾아오는 고통이 바로 이 칼레포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데, 여러분 이 고통이 어디에서 오느냐? 사람들이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으로 인하여 이 말세지말에 이 세상에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 이기주의지 않습니까? 저는 막내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이기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랑이 너무 넘쳐서 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남을 나보다도 더 낫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속에 나는 사랑하는데 당신이 없는 것입니다. 내 가정은 있는데 이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 이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 커서 우리는 참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 속의 풍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있습니까?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의 권위가 있습니까? 스승의 권위가 있습니까? 교회의 성직자의 권위가 있습니까? 이런 모든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더 나아가서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6남매를 키운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6남매 자녀들을 대학 공부까지 시켰습니다. 시집장가 잘 가게 했습니다. 또 방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집도 사주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6남매가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건 잘 사는 게 아니지, 그죠?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부부가 어느 날 맏아들 집에 갔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맏아들 집에 갔습니다. 새벽에 잠이 깼는데 그 노부부가 마루에 나와서 멍하니 앉아있는데 안방에서 아들 내외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칩니다. 우리에겐 형제도 많이 있는데 왜 꼭 우리가 부모님을 모셔야 되느냐고. 이 소리가 바깥에 현관에 앉아 계시는 부모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부모님들은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서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살며시 열고 사랑하는 딸 집에 갔습니다. 딸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엄마, 오빠가 있는데 왜 우리 집에 왔어? 오빠가 있잖아. 엄마가 그렇게 좋아했던 맏아들, 아들 오빠가 있는데 왜 우리 집에 왔어? 딸이 원망하는 소로 문 밖에 모시지도 아니하고 문 밖에서 그 엄마 아버지를 내쫓았습니다. 두 내외가 설설이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정릉에 있는 어느 산골짜기에 갔습니다. 그리고 두 내외가 물을 마시고 약을 타서 함께 약봉지를 입에 넣고 물을 마시고 두 내외가 뽀끔 끌어안고 이 세상을 떠났다 하는 슬픈 뉴스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인 낙태의 주범이 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1182건 58%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며느리가 458건 19.7%고요. 딸이 268건 11.5%라는 기가 막힌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 보도에 한국 독거노인 수가 약 200만, 그러니까 12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그러지요. 독거노인들의 자살률이 10만 명 중 우리나라가 81명. 미국의 경우는 독거노인 10만 명당 얼마냐면 14명, 일본은 17명. 10만 명당 미국의 노인들이, 독거노인들이 자살하는 확률이 14%, 일본은 17%. 그러면 우리나라가 18%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18%가 아니라, 여러분, 17명이 아니라 81명이라,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노인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예올시다. 그런데 이런 독거노인들 중 상당한 수가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데도 외롭게 독거노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가르쳐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은 지금이 바로 말세가 되어서 이런 고통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이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큰 권위의 상실이 일어가는,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고 효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놀라운 사랑의 특성. 그 특성이 무엇인가? 여러분, 누가 뭐래도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사랑은 잘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부모님의 사랑의 특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천도 10년이면 산천도 변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저를 보셨죠? 그죠? 저는 지금 머리에 염색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제 머리에 그러니까 새치가 있었지 머리에 하얗지는 아니했습니다. 10년이 지나니까 저도 이제 늙어간다, 그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늙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비전센터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내년 되고 그리고 다음 해가 되고 또 다음 해가 되면 우리 비전센터는 많이 노후화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시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에겐 여러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녀 중에 다윗이 유독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키가 큽니다. 너무너무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머리카락이 얼마나 기름진지 그 머리카락의 무게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압살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압살롬은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압살롬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왕의 자리가 좋으니까요, 왕이 되고 싶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을 보시면요,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지금까지 져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전쟁하면 아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져야지요. 아버지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전쟁에서 도망갑니다. 하지 아니하고 감람산으로 왕관을 쓰고 맨발로 다윗이 기어서 도망가는 모습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시편 3편을 보시면 이 다윗을 가르쳐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다윗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할 정도로 다윗은 애절한 마음으로 도망을 가지요. 신하들이 그럽니다. 왕이여, 우리가 저 압살롬을 전쟁에서 우리가 쳐서 우리가 압살롬을 죽입시다. 우리가 전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대적합시다. 그러나 다윗은 그럽니다. 네 아들인데 안 된다고, 네 아들은 살려주라고,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여러분 그 압살롬을 죽이지요.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다윗은 통곡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 아버지가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울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대신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성도 여러분, 이것이 조건 없는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변치 않는 부모님의 사랑. 중국에 가면요, 곰 사육장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웅담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상수를 가진 사람들이 곰을 갖다가 사육해가지고 그 곰을 어떻게 합니까? 철장 속에 딱 넣습니다. 넣어가지고는 여기 수술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배를 뚫어가지고 관을 꼽아가지고 거기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뭘 떨어지게 합니까? 웅담이 떨어지게 하지요. 그것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삽니다. 어느 날 곰사육장에 엄마 곰은 철장 속에 넣어서 이제 배를 뚫어가지고 이제 웅담을 채취하고 있고, 새끼 곰을 이제 그 생배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관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곰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새끼 곰이 붙잡혀가지고 거기 배를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기 곰이 울부짖는 겁니다. 막 울부짖으니까 그 철장 속에 있던 어미 곰이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그 철장 문을 부수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도망갔지요. 그 애기 곰이 거기 있습니다. 그때 그 애기 곰을 끌어안던 엄마 곰이 애기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 애기 곰의 목을 물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저 벽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 머리를 사정없이 수없이 때려가지고 그 어미곰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고통당하는 걸 그 어미는 볼 수 없었거든요. 미물인 이 곰도 자기 자식이 고생하고 고통하는 것 보지 못해가지고 자기 몸으로 자기 입술로 새끼를 물어떨어 죽이고 자기도 벽에 머리를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애간장이 끓는다 이런 말의 의원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뜻을 여러분 아시지요? 어느 날 여러분 원숭이를 잡는 사람들이 산속에 가서 원숭이 새끼를 잡아서 이제 포도기 속에 넣습니다. 이걸 둘러매고 내려옵니다. 근데 도망갔던 어미가 자기 새끼가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잡혀가는 것을 보고 저 뒤에서 계속 깨끗하면서 원숭이 애미가 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이 원숭이가 또 도망가다가 또 다시 내려와서 울입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았더니 그 길바닥에 어미곰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보았습니다. 어미곰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오늘 횡재다. 우리는 이 새끼하고 어미 원숭이도 잡았다 하고 그 어미 원숭이를 끌고 와서 이제 집에 와서 배를 잘라보니까 놀랍게도 그 애미 원숭이의 배 속에 창자가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자식이 잡혀갈 때 그 엄마 원숭이는 얼마나 애를 끌었으면 그 엄마의 배 속에 창자가 녹아져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물마저도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2010년 3월 26일 우리나라는 천안함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해군의 그 천안함 사건으로 6명의 군인들이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작년 2014년 4월 16일 날 진주 앞바다, 진도 앞바다 세월호 배가 물 속에 빠졌습니다. 시신을 건져냈지만 9구의 시신은 아직도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한 자식을 둔 어머니의 가슴 아픈 애가 끓습니다. 겨울이 됩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그 엄마 아버지는 아직도 겨울이 되어서 여러분 그 찬바다에 건져내지 못한 자식을 생각하면서 그 엄마들은 아빠들은 아직도 보일러를 떼지 못하고
따뜻한 물에 세수를 하지 못하고 애걸게 끓는 마음으로 자식을 그리워한다는 뉴스를 우리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은 죽음을 각오한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오니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디 부모에게 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그러기 때문에 이런 변치 않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보다 더 진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식된 우리는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식의 도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히브리 언어를 볼 때 무겁게 여긴다, 무게를 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몸무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중요성, 부모님의 존중함, 부모님의 위치, 부모님의 역할을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우리는 어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명이요 그러면 모든 것을 잠재우고 왕의 명령은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른 것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효하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할 때, 효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님에게 효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시면 부모님에게 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효했던 사람, 노아의 자식 중에 셈과 야벳은 부모 노아에게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노아의 후손 셈과 야벳을 축복하셨습니다. 함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에게 효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후손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의 딸 룻을 보십시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나 나오미 시오미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나라가 나의 하나님의 나라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말라고 하십시오. 내가 어머님을 나의 어머니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룻을 축복하셔서 룻의 자녀 중에 다윗이 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줄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효하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에게 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저 영하실에 또 중삼청에 계신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 자식 많이 사랑하지요? 비 오면 뭐 초등학교, 유치원 뭐 야단 나지요? 차 몰고 가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식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3분의 1만이라도 부모님을 사랑하나요? 유치부실에 엄마 아빠들 가득 차지.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 제가 노인대학 때문에 제가 오늘 못 갑니다. 회의가 목요일 날 말이 있어요. 못 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들도 이렇게 말해요. 노인대학 그거 하지 말라고. 노인대학 하면 영감쟁이들, 할머니들 자꾸 짝이나 하고 단락하기만 하고 별로 소득 없다. 아기 학교 하든지 뭐 다른 거 하지 노인대학 하지 말라고. 그럼 제가 그럽니다. 아유, 노인대학은 계속 해야지요. 노인대학은 계속 해야 합니다. 우리 온유교회가 노인대학을 한 지 지금 6년째입니다. 저는 제 부모님이 일찍 이 땅을 떠나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설교를 맺으면서 여러분들 중에 저같이 부모님을 일찍 떠나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내 주변에 내 부모님 같은 분들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한 것은 노인대학의 교수로 수고하시는 너무너무 많은 믿음의 여종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할머니들 보고 전부 엄마.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노인대학은 계속해야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있거나 떡 좀 해가지고 여러분 음료수 좀 들고 노인대학에 한번 방문하실 수는 없나요? 그런 분이 없대요. 소풍 가도요 요즘 봉투 들고 오는 성도들 없고요. 어르신들 뭐 사드리라고 가지고 오는 우리 성도들 없더라고요. 교회 재정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젊은 세대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식 사랑의 3분의 1만이라도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소중하지요. 그 마음을 부모님이 가지고 여러분을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노엽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내 자식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내 부모를 노엽게 하거나 섭섭하게 하는 자 절대로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고 복을 주지 않습니다. 자식 사랑 지극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내 부모에게 아름다운 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노래하고 했더니 그 분위기가 지금 착 깔아져 있는데 지금 여러분 조금 불 끄고, 이제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부산에 있는 경찰청 경찰들이 사랑합니다 하는 경상도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한번 보고, 또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Sad eyes, wipe your tears, put on a pretty smile. 좀 봐주지 않았네. 한번 지금 진짜로 없어요. 아 진짜 안 돼도 지금 진짜 자식년도가 사랑에 마음이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 오늘 장가갈 때도 사랑에 마음보다고 장가가는 사람이 사랑에 장가가. It feels just like it was yesterday. 여보 사랑해.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합니다. 여보세요. 사랑해요. I've never been one to walk away. 사랑한다고. 알았어. 뭐야, 뭔데, 뭐 임마, 왜 그래? 사랑해요. 갑자기 뭐 사랑해요, 왜? 어머니날이니까 내일. 내일 되었어, 임마, 그거 임마. 엄마, 니님이 내일 하세요. 왜? 사랑하고 좋다고. 뭐고, 갑자기? 엄마 생일이지 나만은 모르고 지냈지. 나는 아들이야. Stays out too late, and when I call. 어야 다은아
네. 아이고, 키워줘라. 사랑하기, 나는 많이 사랑하고, 있고, 보고 있고. 뭐야? 오빠랑 어디 갈 때. 줘야지. 사랑해. 네. 그럴게요. 라고 끄세요. 아이고, 이게 소리가 울려가지고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효과를 우리가 못 보셨어요. 자, 우리 따라 합시다. 아버지, 엄마,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 소리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